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이며 친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란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함께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로 나와 또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특세기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김성민 장로님, 김정순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소서. 김미성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온 가족 구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옵소서. 김태경 권사님 드립니다. 차세대 주일학교를 기도합니다. 박랑규 집사님, 경명숙 권사님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김도원 집사님, 명원숙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구와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애절한 마음의 모든 기도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또 은혜의 체험들이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모두 주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다윗이 죽인 사람이 사울이 죽인 사람보다 10배가 더 많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용사이고 그리고 이 큰 영웅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여인들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염려가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을 없애버려야겠다, 제거해야겠다, 그런 이 마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쳤고,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9편은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막 시작했을 그때에 다윗이 기록했던 시입니다. 59편을 보시면 이 제일 위에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시를 이 다윗의 믹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철필로 새기다, 조각하다, 도장을 새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가장 많이 이 피해서 숨어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동굴이었습니다. 이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이 다윗이 이 동굴 암벽 여기저기에 이런 시들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이 철필로 이 암벽을 긁어가면서 이런 시들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믹담이라는 이 단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시편이 또 57편에 있습니다. 57편도 보시면 위에 표제가 달려 있는데 이 어딘가에서 이 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렇게 시를 기록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이 언제를 회상하면서 이 59편을 기록했습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지금 표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9장을 보시면 이 다윗의 이 인기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을 사울이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악령에 의해서 그가 검을 뽑아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집으로 도망갔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자객을 그의 집에 보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인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었습니다. 이 미갈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다윗의 도망자의 삶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는 일종의 이 저주시의 내용을 띠고 있습니다. 저주시는 말 그대로 이 악한 자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원색적이고 이 거친 언어들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저주시입니다. 저주시의 내용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저주시가 몇 편 등장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죠. 하나님, 악인들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악인들이 평안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저주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시는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이유 없이 쫓기는 자가 되었고 억울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속히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순서로 이 저주 시들이 쭉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이 비방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만족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하나님이 이 야곱의 민족을 다스리신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로 지금 소멸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거친 말들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말로 1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들을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런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기도입니다. 뉴스를 보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하마스가 들이닥치면서 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1200명 가량 마구 죽였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을 참수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한 방에 몰아놓고 거기에 수류탄을 던져놓고 이 아이들을 죽였다, 그런 내용들이 보도됐습니다. 아마 보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참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벌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처럼 정말 악한 사람들도 있고 또 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기 원하고 또 악한 사람들은 망하기를 원합니다. 또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상받기를 원하고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변의 어떤 공식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악한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그렇게 지금 또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백성이 잊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죠. 선한 선택이 있고 악한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힘들고 또 가장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선하게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게 살아야 하고 세상은 독하게 살아야 하고 세상은 차갑게 살아야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명예롭게,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과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악인을 죽이지 말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심판자로 등장하셔서 그들이 서서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다윗이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왜 폐위가 되었습니까? 그가 폐위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의 이 최대 적국이었고 최대 이 위협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실 여러 번 승리했던 대단한 용사였고, 사울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그의 왕권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쉬운 길,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순종의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람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의 고난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은 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왔을 때, 그 동굴이 이 다윗이 마침 숨어 있던 동굴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베었던 것이죠. 또 한 번은 사울이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이 군용을 설치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수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자기 마음에 맞는 결과를 빨리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때 사울을 죽였다면 그의 고난의 그 긴 여정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셨다고 합니까? 온전하게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이 아버지의 뜻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는 것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고난이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28장의 약속처럼 순종은 우리에게 형통을 낳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순종은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을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거기에 더 많은 은혜가 있고 거기에 더 많은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사울은 순종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대담하고 또 위대한 그러한 정치인이었고 그러한 군사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다윗을 향해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살펴본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다윗은 이 사실을 순종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 소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순종이 소망의 꽃을 피우는 것이고 순종이 소망의 열매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순종이 소망이라는 이 사실, 다윗이 삶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